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에 앞서서 할 일을 제정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주신 은혜로운 방문의 시기는 아브라함의 99세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즉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교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침묵 가운데 그의 믿음이 연단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은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등남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욥기 9장 11절에 탄식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를 계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손이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13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첫째로 이것은 기왕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연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벌써 반산할 나이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 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엘 샤다이라는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는 단산했지만 그는 능히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는 내 앞에서 진실하고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라. 너는 나만 보고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라나 하갈이나 그 어떠한 사람을 보지 말고 나만 보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걷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 2절로 4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5절에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꾸시어 그를 매우 높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는 많은 사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브라함인데 이는 열국의 아버지, 곧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격상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만 아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큰 이름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그의 신분과 나아가서 그의 역할을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큰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 이름에 그의 신분과 그의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의 구주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인성을,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바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이는 천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엄청나게 큰 이름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맞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6절로 8절에서 그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이것이 가장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 굳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여호와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0절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서컴션은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후일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질병 예방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선민된 표식을 그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더 확고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 일을 명하시고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가지는 의식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음에 할 일을 받았어요. 몸에 할 일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약속된 백성인 줄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할례는 순결의 표식을 그 몸에 새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할례는 죄로부터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12절에는 집에서 태어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13절에는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단절된다고 끊어진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육신의 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사귀고 거룩하게 살아서 참 할례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속으로 웃었어요. 우선 15절로 보면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리고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왕후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예 이제 100세에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먼 훗날에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어떤 웃음인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웃음은 네 종류의 웃음이 있어요. 첫째,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둘째, 인생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어이없을 때의 웃음. 셋째, 자기 불만을 감추려는 웃음.
넷째, 간교한 행악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교원 영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하여 큰 믿음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요. 이를테면 어거스틴, 칼빈, 저명한 성사학자인 카일과 델리치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순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웃음은 큰 겸손의 웃음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땅에 엎드려 속으로 웃은 것은 그가 표정 관리를 한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웃음은 큰 기쁨의 웃음이에요. 1년 후에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웃음과 상통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그가 낳을 이삭과 함께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벌써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 웃었어요. 셋째, 아브라함의 웃음은 큰 감탄의 웃음입니다. 다시 10절에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였는데 이는 불신앙의 말은 아닙니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감탄하는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본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꼭 믿은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산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그대로 될 줄 믿는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모두 큰 겸손의 웃음, 큰 기쁨의 웃음, 큰 감탄의 웃음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21절 말씀대로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아들의 이름까지 다 이제 지어주시고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26절 27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신앙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꾸 뜸을 들이고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모든 복된 약속을 다 이루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